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잠깐 쉬었다 와야지. 오후 예배 직전에 좀 점심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 와야지 했는데 눈을 뜨니까 좀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도착했더니 다행히 5분 전에 딱 도착해서 여기 앉아서 좀 다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방금 찬양 거룩하신 성령이요. 저는 그 정도 빠르기로 부를 생각은 없었거든요. 빠른 곡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찬양팀하고도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비트를 맞췄었는데 이번에도 경쾌한 비트로 빠르게 가는 거를 원하는 우리 찬양팀 분이 좀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노를 표출을 하세요.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온화한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조용할 것 같고요. 오늘 최준 집사님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딱 거룩한 이미지가 딱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 거룩한 기도도 거룩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좋아합니다. 왜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그나마 순한 맛이니까 마태복음 편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전에서의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 철저하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와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분노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사람의 분노는 감정의 폭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옆에 아빠랑 같이 있지만 갑자기 속상하게 했을 때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은 갑작스럽게 부모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야! 라고 하면서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분노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은 자존심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느냐? 거룩함에서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거룩은 왜 분노하는가?
이거에 대한 오늘 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첫 광경을 보시고 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왔더니 교회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뚜껑 열리는 분을 삭히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저는 시간대별로 교회로 올 때마다 좀 기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좀 일찍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용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고 또 이제 찬양팀이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에 오면은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좀 제가 인도를 하면은 좀 약간 급박해지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은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 보이는가? 다른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웃음이 많이 납니다. 그 연습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서에 갔을 때 저희 부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꼭 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되게 교회에 와 있으면 시간대별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흐뭇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게 비즈니스가 되어서 이제 뭐가 준비 안 됐다 하면은 이제 서로 다투기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때에는 자그마한 것 그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다고 이제 꾸지람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장 먼저, 제사 드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됐던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본 것이죠. 본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거기에서 하는 거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예배보다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이죠. 거룩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돈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문제, 뭔가 사업에 대한 또는 진로에 대한 성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직장도 성공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시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원하는 것이 더 클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장과 같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까?
그것이 임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분노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보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안에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시장통의 모습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 이제 여기서 하는 일들, 다시 말해서 죄가 관습이 되었고 타락이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즉석에서 노끈을 만들고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쏟아붓고 이제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다른 세 복음에서는 동일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만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냐? 다른 세 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곳, 거룩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죠.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였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집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장사꾼들이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당연히 소통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곳의 주인은 쫓겨나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거룩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능력이 되고, 탐욕이 성경이 되고, 음란함이 자유가 되고, 교만이 자신감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괜찮아 하다가 정말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죄악에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지으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질 때, 처음에는 회개하던 그러한 모습, 정말로 눈물로써 회개하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타협하지 말아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번에는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무리들이 찾아오죠.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만들고 상 다 뒤엎고 이렇게 하는 거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봐.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봐. 당신의 권위를 보여봐 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성전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행동은 단순한 질서 정리가 아니라 성전 체제 자체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당신이 선지자 맞나? 또는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성전 정화의 의미보다 권위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를 보여줘야겠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하셨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 자신입니다. 말씀에서 헐어라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죽여라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라라는 표현과 똑같이 표현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은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을 하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깨뜨려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장사꾼은 무엇일까?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몸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우리의 성전된 삶 안에서 죄가 당연시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가 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이유입니다. 제가 먼저 서론에서 질문을 하였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거룩은 왜 분노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거룩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를 다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욕심과 우상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옵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한 민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창선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